예배와 또 송구 영신 예배 관계로 우리 수요일 예배를 2주간 쉬었습니다. 전화기 빨리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쭉 말씀을 따라오던 것을 또 잊어버릴 수 있는데요. 다시 잠깐만 돌아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여러 아들 중에 셋째 아들 이름이 따라합시다. 압살롬.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주 악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자기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아버지 뒤를 쫓잖아요. 아버지는 정신이 없이 도망갑니다. 신발 신을 여유도 없이 맨발로 도망가고요, 도망가는 중에 희한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저주하는가 하면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길르앗 땅에 숨어서 지냅니다. 거기서 요압 장군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압살롬의 군대, 동족 간의 전쟁이잖아요. 아들하고 아버지와 대전쟁을 벌리는데 이 압살롬이요, 결국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나귀가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에 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을 요압의 부하들이 달려들어서 그대로 죽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이 다윗이 슬퍼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하고 엉엉 우니까 이 요압과 모든 군인들과 이 백성들이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고, 왜? 원수를 죽였으면, 우리가 승리했으면 잔치를 베풀어야 될 다윗 왕이 저리 슬퍼하는 걸 보고 모두 민심과 군심이 요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요압이, 압살롬이 죽었고, 이제 온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라를 회복하고 왕권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위기를 이제 역전을 시키니까 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 앞에 또 머리를 숙이러 이제 찾아오고, 또 백성들이 다윗 앞에 또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이나 주변의 사람들은요, 힘 있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요. 힘이라 하면 돈의 힘도 있고요, 권력의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면요, 여러분, 어떤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그 시간부터요, 전체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엎드리고 그럽니다. 백성 여론들도 그래요. 대통령 취임하면 적어도 1년 동안은 국민 지지율이 70-80% 다 됩니다. 그러다가 말년이 되면 서서히 지지율이 떨어져서 50% 이하, 40% 이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다윗의 그 인간의 마음의 모습, 가정의 형편, 그의 도덕적인, 영적인 이 믿음의 자세한 것을 이렇게 어떻게 자세하게 성경이 다윗 한 사람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합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길게도 자세하게도 다윗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여러분, 사무엘 상하 배우기 전까지만 해도요, 다윗은, 우리가 그냥 상상하던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흠도 없고 위대한 왕이고 전 세계 최고의 왕. 그래,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러니 다윗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사무엘 상하를 배워보니까 다윗이 우리보다가 나은 게 별로 없어요. 일반 범인들보다가 특별한 게 없어요. 오히려 그가 간음죄를 짓고 살인 교사를 하는가 하면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온갖 악을 행하는 그 피투성이가 된 다윗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성경 한 권을 쭉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여러분 이런 걸 모릅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주일처럼 설교하면요 이거 못 배워요. 그러나 수요일 저녁은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 공부로 수요일 저녁에 배웁니다. 여러분 지나갔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해서 이 소예배실 지하에서 수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욥기서를 오랫동안 강의했고요. 여기 올라와서 로마서, 사도행전 여러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사무엘하도 24장으로 끝납니다. 이제 사무엘하가 끝나면 이제 신약성경 고린도 전후서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윗. 여러분 다윗입니다. 벌거벗은 다윗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24절 봅니다.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누가 앞에 지난주에 16절부터 보면 시므이가 와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죠. 다윗이 용서해 줍니다. 다음 오늘 24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을 영접하러 찾아옵니다. 24절 시작. 사울의 손자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잘 알죠?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 오늘 나오죠? 사울의 손자, 친손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요나단이죠. 다시 말하면 전 왕의 피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남아있는 핏덩어리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시 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가 베냐민 집하고요 그 사울의 추종자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말씀을 드렸죠.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고요 재판하면 어려운 게 뭐냐? 전직 대통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고 기회만 엿봅니다. 누가요? 그 피가 있는 그 손자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다윗을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늘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무비보셋 다윗의 손자를 저 멀리 따로 두면 반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으니까 무비보셋을 인질을 삼아서 다윗의 식탁에 같이 매일 밥 먹은 것은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다시 반란을 정권을 욕심을 내지 않도록 그런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 다윗이 아주 고단수로 이 무비보셋을 왕실에 이 궁궐에서 데리고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무비보셋이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때에 같이 따라가려고 오늘 말씀에 이제 준비를 다 하는데 문제는 이 무비보셋이 몸이 불편하죠. 여러분 26절 먼저 보고 올라옵시다. 26절에 뭐라 그러느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무비보셋은 뭐를 절므로? 다리를 절므로. 그렇죠? 어릴 때 떨어져서 그렇죠? 다리가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나귀에 못 올라타는 거예요. 자, 이 뭔 이야기냐? 이리 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도망갈 때에 무비보셋이 같이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그런데요 무비보셋의 누굽니까? 종이 누굽니까? 바로 누구라고요? 시바가 16장으로 갑시다. 16장 요 앞에 조금 넘기세요.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이 사람이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래서 이 시바가 어떤 짓을 하느냐? 16장 1절 화면에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요. 우리는 책을 봅니다. 성경책 사무엘하 16장 1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누가요? 무비보셋의 종 누가?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몇 개? 200개와 또요 건포도 100송이와 또요 여름 과실 무화과입니다.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누구를 맞이한다고요? 다윗을. 다윗이 피난 가니까 그 무리들을 먹어야 되니까 그 양식을 가지고 이 시바가 오는데요, 이거요 자기 거 아닙니다. 무비보셋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막 땀을 흘리면서 바리바리 싣고 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공급하러 왔어요. 2절, 16장 2절 화면에도 나옵니다. 2절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 다윗 왕이여,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저 군인들과 백성들, 다윗 왕을 따라가는 저분들 배가 고플 텐데 제가 그래서 이 먹을 거를 바리바리 싸가 왔으니 이거 먹고 힘내고 피난을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 이 시바라는 이 종은요 벌써 알았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실패할 걸 알았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회사도 말입니다. 이렇게 사원을, 지금 대한항공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그 아들, 그 할아버지 아들, 지금 손자 손녀들이 서로 지금 분쟁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를요 아들이라고 경영하는 게 아닙니다. 손자라고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항공을 예를 들면 그 어마어마한 회사를 경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이 뭡니까? 교양이 갖춰져야 돼요. 예의 범절이 갖춰져야 돼요. 왜? 같이 근무하는 밑에 상무 전무들이 그 회장을 존경해야 되거든요. 예. 거기요, 그 회장이라고 아무나 앉아있다고 회장하는 줄 아세요? 힘듭니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요, 별별 사원이 다 있는데요. 예. 회사 돈을 빼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별별 사람들이 다, 밖으로도요 다른 경쟁 회사가 날말 공격하고요, 별별 경영 전략 경쟁하는데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 안팎으로 그 회사를 든든히 세워 나가려면요, 피를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건데 아니요. 여러분 잘나셔야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라고요, 손자라고요, 아들이라고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교양 면에서 또요, 지식 면에서, 모든 면에서 덕을 쌓아야 되고요, 지식과 덕과 모든,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에는 신앙을 겸비해야 비로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 시바가 잘 알거든요. 여러분, 궁궐에도 내시나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왕을 몇 사람 모신 그런 이 공무원들은요 금방 압니다. 이번에 저 취임한 저 대통령은 몇 년 못 간다, 뒤가 어떻다 다 알아요. 왜요? 여러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리 시바라는 사람은요, 이 압살롬이 3일 천하라는 걸 금방 아는 거예요. 저 행하는 꼴을 아는 거예요. 압살롬이 언행 심사를 알거든요. 개망나니가 어떻게 나라를 하루라도 경영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유튜브 부장 권사님이 이번에 장례식 하는데, 목사님, 우리 건너편에 어느 젊은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유튜브에 데려왔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요? 얘들이 신앙을, 종교를 가지면 참 좋은 애로 교육할 것 같아서 데려왔다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 지혜로운 어머니예요. 여러분, 지식 많이 안다고 압니다. 여러분, 그래 인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되어야 되고요, 인간 이전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기초가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초가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기초가 든든한 거고, 거기다가 인간 교육, 인간성 교육을 받고 교양 교육을 잘 받으면 이 사람은 인재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 다음에 교양도 없는 사람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박사학위 몇 개 받아봐야 어느 회사든지 오래 못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바는 일찍이 압살롬은 아예 이거 3일 전화로 끝날 걸 알고 다윗이 다시 돌아올 거를 먼저 알았어요. 그러니 요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지금 잘 대접해가지고 자기가 다윗이 정권을 다시 회복하면 자기가 출세하려고 이렇게 찾아와서 먹입니다. 3절. 자, 그런데 이 시바가 거짓말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하는지. 이 보세요. 이 시바가요, 자기가 섬기고 있던 무비보셋 이 사울 왕의 손자가 왕이요, 다윗 왕이요, 이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 무리와 함께 이 다윗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이거 빨리 드시고 힘내가 다시 돌아오면 나를 중용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폭삭 속아 넘어가죠. 4절요.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폭삭 속았습니다. 이게 거짓말한 줄도 모르고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내가 도망가면 같이 빨리 달려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 보니 좀 수상하더라. 그래, 너 말을 들으니까 확실히 믿어지네. 그러니 무비보셋이 저 나쁜 놈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무비보셋에게 줬던 땅 전체를 너한테 다 주니 너가 다 차지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바가 기뻤겠어요. 그리고는 다윗은 도망가고 시바는 다시 정권을 차지해 다시 돌아와서 그 땅 전체를 이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중에 다윗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우리는 사무엘하 19장으로 갑시다. 사무엘하 19장 자, 24절 다시 한번 읽고 24절. 사울의 손자 누가요?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출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방 안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내지 아니하며 또요 그의 수염을 깎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염 많이 납니다. 수염 며칠만 안 깎아도 터벅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서 있어 보니까요, 그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는 집안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요 아들이 수염을 안 깎아요. 지금도 수염을 안 깎아요. 그래서 가보면 수염이 깁니다. 이거 아버지 돌아가신 슬픔을 나타내는 거고 외출을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무비보셋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자기의 종 시바가 자기를 모함해 가지고 자기를 역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알고 그 알기 전에도 어쨌든지 이 무비보셋은 여러 가지 낌새를 차리잖아요. 그러니 다윗에게 오해를 받았을 것이 확실하니 이 오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무비보셋은 절대로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런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삶을 보는 거죠. 보여줍니다. 계속 보세요.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또요 옷을 빨지. 옷이 냄새가 납니다. 그대로 집안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누굽니까? 다윗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25절 같이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다윗은 이 시바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무비보셋이 반란을 다시 역모를 꾸미기 위해서 안았다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걸 말은 못하고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같이요.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네 종이 누굽니까? 시바죠. 시바가 나를 속이고, 속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계셔야 된다고, 여기 계셔야 된다고 막 이 무비보셋을 설득하고는 지가 가서 이 누굽니까? 다윗을 찾아가서 이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영모꾼으로 몰아붙이고 다윗에게 이렇게 아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이 종 시바에게 속았습니다. 27절 시작.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이 무비보셋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누구에게 모함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했다고 누가 모함하고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고요, 그렇게 코너에 몰아부딪힐 때에 같이 날뛰면 안 됩니다. 싸우면 다 뒤집었습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을 기억하시고 1절 사람 만나지 말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때가 옵니다. 때가 오면 하나님이 다 밝혀줘요. 보세요. 다윗이 와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선 이 무비보셋의 얼굴을 보니 수염을 안 깎았잖아요. 그리고 옷도 누더기잖아요. 발도요, 신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하나 들어보면 이게 이 무비보셋이 진짜고 이 시바가 가짜라는 것을 다윗이 왜 모르겠어요? 그렇거든요.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깨끗하죠? 욕심이 없잖아요. 28절로 갑시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죠? 여러분, 다윗 왕, 사울 왕과 그의 후손들은요, 정권이 바뀌면,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그의 자손들은 다, 3대가요, 다 물러나야 됩니다. 다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로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왕의 상에 같이 먹었잖아요. 28절 다시 시작. 네,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일찍이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왜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바로 이제 사울왕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내가 오늘까지 산 것만 해도 감사하니 이제 왕의 뜻대로 처분하십시오. 29절입니다. 왕이 다윗이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여러분, 조금 전에 뭐 했습니까? 무비보셋의 전체 밭을 누구한테 줬죠? 다윗이 시바한테 100% 다 줬다가 이제 반은 다시 돌려주고 반은 시바에게 줍니다. 목사님, 왜 다 돌려주지 왜 반만 돌려줬습니까? 여기에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추측이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사람은 둘 다 의심한다는 거예요. 둘 다 반신반의, 아무도 못 믿어서 반반 나눴다, 이런 학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이 경솔했다는 걸 알죠. 다윗이 시바가 한 말을 그대로 복상 믿어가지고 전부 다 무비보셋 밭을 다 이 시바한테 넘겨줬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다윗이 잘못 판단한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100% 돌려주면 이제 다윗이 뭐가 됩니까? 저 다윗 왕은 경솔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자기의 경솔한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반반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 30절입니다. 30절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기억납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취임을 하고 지혜를 얻고 나서 첫 번째 재판하는 내용 알죠? 어떤 두 여자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서로 자기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부하 칼을 가지고 아기를 반 잘라서 두 여자에게 서로 나눠 가지라니까 진짜 엄마가 달려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 애는 저 여자애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무슨 교훈인지 아세요? 여러분 욕심이 있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버블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없는 사람은 평안해요. 무비보셋의 이 모습을 쭉 보면요 평안합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저 50% 안 할랍니다. 전부 다 시바한테 주세요.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요 시바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조차도 욕심을 부리면 끝에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고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갑시다. 31절. 자 빨리 갑시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32절입니다. 바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건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바르실레. 따라합시다. 바르실레. 바르실레라는 80난 노인이 무슨 일을 했느냐? 마하나임에 다윗이 도망가서 피해 있을 때에 그가 부자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 백성들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니 다윗이 빨리 어떻게 합니까? 바르실레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으니 가서 이제 같이 저하고 갑시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가 잘 모시겠습니까? 하니까 바실레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80이고 가봐야 별거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조상의 묘에 묻혀서 같이 여기서 죽을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37절로 껑충됩니다. 37절. 청가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누구요? 김함. 따라합시다. 김함이 누구냐? 여기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이 김함이 바실레의 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못 찾아봅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솔로몬 보고 솔로몬아 잘 들어라. 내가 죽거든 저 길르앗 사람 바실레의 아들들이 많은데 그 아들들을 특별히 네가 챙겨줘라. 이 유언이 거기 있는데 여기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은 모두 다 김함이 이 바실레의 아들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8절로 갑니다. 38절 시작.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려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고마워서 바실레인데 알았습니다. 내가 기맘을 꼭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인사하고 돌아섭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 이제 이 할아버지하고 이별을 하고 다윗은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40절부터 43절에 참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40절. 왕이 길갈로 요단강을 건너고 예루살렘을 가려면 여리고 바로 위에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도착했어요. 김함도 같이 갑니다. 백성들 절반이 찾아와서 이렇게 절반이 다윗 왕과 같이 건너가는데 나머지 절반 이스라엘도 백성들도 이제 막 손살같이 달려와 가지고 41절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41절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이게 뭔 말이냐면 12지파가 있죠. 이스라엘에 12지파 중에 다윗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의 이 공격을 받고요, 반란을 받고 도망가고 하니까요, 어느 지파든지 자기를 돕는 지파가 없어서 여러분,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설득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너희들 가만히 있을 거냐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만 다윗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힘을 넣고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거를 10지파가 봅니다. 여기 또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인데요. 자, 어쨌든 10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유다 지파하고 계속 같이 한편이 된 것 같은 그거 있잖아요. 자기들 잘못은 생각 안 해요. 다윗에게 이런 흠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42절로 갑니다. 42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또 달려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제가 쉬는 것은 여러분 중에 안 읽는 사람이 있는지 보는 건 아니에요. 42절 시작.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43절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렇습니다. 이리 보세요. 다윗이 어려움을 청할 때는 구경하고 압살롬 편을 들다가 다윗이 다시 힘을 얻으니까 10지파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왜 다윗 왕이요? 왜 유다 지파만 끼고 돕니까? 같은 유다 지파 피가 같다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10지파는 뭡니까? 왜?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 보고는 막 공격합니다. 10지파가 더 많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왜 다윗을 너희들이 독차지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어려울 때는요, 구경하다가요, 내가 막 다시 회복이 되면요,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백성도 정치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다윗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다윗이 무슨 실수를 했느냐? 유다 지파를 의지한 실수입니다. 유다 지파가 누굽니까? 자기 지파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요, 우리 주님이 말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거 극복 못하면 세계 지도자 나라 못 됩니다. 영혼함요 계속 싸움 붙이거나 같이 싸움에 휘말리면요 우리나라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광화문도 가지 말고 서초동도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믿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광화문 앞에서 그 앞장선 그 목사 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요. 지금 학력 위조하고요 목사 안수도 지금 족보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디 따라갑니까? 어디다? 다윗이요 왜 유다를 의지합니까? 자기 친족 혈통이라고 의지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 이런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역사를 배우면요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나누어지죠. 북쪽 나라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남쪽 나라 이름은요 유다. 북쪽 나라는 몇 지파가 모이죠? 10지파. 요것 때문입니다. 요 10지파가 그대로 북쪽으로 가고 남쪽의 유다는 바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라가 쪼개집니다.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다윗이 한 거예요. 솔로몬이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이때부터 이 10지파와 2지파는 앙금이 금이 가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서로 편이 나눠주고 서로 공격을 하다가 이제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죽자 핑계 이 찬스가 그때 때가 된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뭘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이던 그 다윗 왕도 막상 이래 돌아보니까 다윗도 철저한 인간 중에 인간이고요 약점을 많이 가진 사람이고 편견도 가지고요 지방색도 있고요 다 부족한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위대한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한번 자랑해보라 그러면 다윗입니다.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배우면서 안 이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만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뭘 가르칩니까? 다윗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의지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2020년도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잘못을 우리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또 친척을 본 아버지하는 고향 사람을 또 한 민족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이 새해도 우리가 반듯하게 서며 우리 자녀들을 바로 인도하며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 귀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